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지배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길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롯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성경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출애굽의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그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중심 인물로 쓰임 받을 것을 먼저 알리고, 그 모세와 아론이 이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간 실존 인물임을 밝히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과 차남 시므온, 그리고 셋째 레위의 가문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가 족보를 이렇게 어중간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레위는 서열상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장자인 르우벤과 시므온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사회 가운데 그 부친의 권위와 가문의 영광을 잇는 것은 전적으로 장자의 몫이었습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의 2배나 되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고,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가문을 다스리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장자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차남이 그 위치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장자도 아니었고 그 다음 차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12아들 가운데 셋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날 것이라는 축복을 받은 유다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축복을 받은 요셉에 비해서 이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 족속을 학살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레위의 아들 중에서도 장남이 아니라 차남인 고아세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은 그 아버지의 누이, 즉 고모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모세와 아론을 낳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었고 자신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교사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주신 것도 내가 인간적인 조건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볼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아론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23절입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아론은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론은 그 당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행보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제사를 경외하지 못하여 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론 밑에서 자랐지만 그 아론을 통해 아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론의 유업은 셋째였던 엘르아살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레아살은 아버지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까지 그 유업은 이어지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음행 중에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 가운데 구해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성경은 해석하기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거룩한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론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잘 섬긴다고 자녀도 또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각자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대에 사용하시는 아론 밑에서 자랐지만 그 자녀들의 행보는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도 모두가 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못할 사람은 듣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그 팔복의 마음,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과 화평하게 하는 마음과 그 마음의 청결함과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그 마음의 자세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행보가 아닌 그 엘르아살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인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지금 애굽의 바로를 섬기면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낮아져 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을 겁니다. 흔히 노예 근성이 그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실 모습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드온의 상황이 어땠냐면 숨어가지고 밀을 까부르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추수를 하기만 하면 다 빼앗아 가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밀을 까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적군에게 숨어서 밀을 까부르던 기드온도 큰 용사와 군대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로 협력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에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며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사실 26절과 27절을 말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으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출애굽의 대역사 가운데 쓰임 받은 사람이
모세와 아론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메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기록하고 있는 전도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모세와 아론처럼 지도자는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름만 드러났지 그 이름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그 비전 가운데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막을 만들 때 모래를 나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벽돌을 만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행진할 때 깃발을 들고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음식을 만들며 섬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와 열을 맞추는 데 쓰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보다 상급이 작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면 길면 100년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또 심고 뿌리며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남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책에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하는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일터와 직장과 학교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충성할 때에 큰 일 가운데도 쓰임 받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모두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열방 가운데 수고하며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